역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살 때마다 그들은 거기다가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이 역사의 암울한 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만 오시면 우리 땅에 희망의 싹이 틀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이 구약성서 시대 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성탄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분을, 지금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촛불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촛불에 불을 밝히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그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망간 것 같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냥 숨죽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크게 찬송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오랜 시절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찬송을 기억하면서 이불 속에서 중얼중얼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게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북한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은 숨을 죽여가면서 누가 들을세라 조용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세요. 그럼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희망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의 재림은 생각이 아닙니다. 희망상이 아닙니다. 절규이면서도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있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잖아요. 이게 참 묘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먹고 살만하고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윤택해지면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절규하듯이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내 인생을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와 희망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희망해야 되는데 희망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하러 지금 오세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예수님 오시더라도 조금 있다고 오세요. 참 묘해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생각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궁극적인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는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소망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신약성경에 보시면 신약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27권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27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23권에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성경을 장으로 쭉 이렇게 합치면은 신약성경 전체가 260장이에요.
그것을 절수로 합치면 7,957절이에요. 몇 절? 참 잘했어요. 7,959절 7절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된 절수가 300절입니다. 그러면 25절에 한 번씩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는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십니다.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곳에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 기념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당을 세울 때 지붕을 안 했어요. 그냥 벽만 이렇게 쭉 쌓아놓았고요. 지붕을 그냥 뻥 하고 뚫어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붕이 있으면 못 오실까 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을 뻥 하고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자기들 눈앞에서 하늘을 올라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말 그대로 얼마나 뻥쩍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기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22장에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7절, 12절,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요한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가? Yes, come Lord Jesus.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이 키워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실 분이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살자.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꼭 외우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왜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랬느냐면 사도신경 암송하는 걸 가만히 앞에서 보면 암송 대회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사도신경 처음에 하늘 하다 보면 이미 아멘 해버려서 이게 너무 익숙하다가 보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도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 머리로 믿고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돼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지만 중요한 것은 나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내가.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1절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요.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게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이 말이에요. 여기 누리자고 하는 게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리세요. 여기에서 누리세요. 앞으로 먼 미래에 내가 누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누리세요. 지금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건강을 누리시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을 누리시고, 입맛이 있으면 여기서 누리시라고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 먹어. 이 다음에 내가 먹겠습니다. 이 다음을 누가 보장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거지가 있었는데 하도 유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추운 겨울날 못 견디고 길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시에서 와가지고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습을 하다가 보니까 허리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보따리 같은 것을 허리에다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풀어서 봤더니 세상에 현찰 1,600만 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누리고 사셔요. 누리고. 그래서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절의 말씀에 같이 고백할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기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acces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접근, 허용, 허가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비밀스러운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려면 뭐가 허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 아파트 앞에 딱 쓰면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까? 뭘 눌러야 돼요? 비밀번호. 저 2015년도 8월 달에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이제 군산 시내를 다니면서 저녁을 먹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택 문을 딱 열려고 보니까 아파트 비밀 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날이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 관리 집사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문 앞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계단에 물고mon히 앉아가지고 이 도대체 뭐냐?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문이 열려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패스워드를 주면 은혜의 저수지가 열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충만한 복 받고 사세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허가증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참 초라하게 왔어요. 베들레헴 말구유. 지금도 거기 가시면은 거기 다 해놨습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짐승 먹이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는 비밀스럽게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순간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세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천군과 천사를 대동을 하고 거기에 나팔 소리로 쫙 울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 그렇지 않는 분, 모든 무덤 문들이 다 열립니다. 부활동산에 계신 120분의 성도 그분들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이 상태 이대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이대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바꿔질 겁니다. 세월 지나면서 가장 인생의 어떤 그 쓸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꾸 건강이 약화돼요. 시력도 안 보이지, 청력도 안 들리지, 입맛도 없지. 그 방앗간에다 그래도 이제 임플란트가 있어서 심어서 우리가 먹긴 먹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참 묘하게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은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나만 귀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귀찮다고 그냥 성가시럽다고. 김병희 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고 더 의미가 있고 더 기쁘고 좋은 일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맡에 늘어나는 것은 뭐예요? 약병밖에 없어. 이 돗배기도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여기도 돗배기 저기도 돗배기, 돗배기를 찾기 위해서도 돗배기를 써.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몸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져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는가? 오늘 기쁘게 산다 이 말이에요. 3절로 4절에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환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환난한 복판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환난 그 가운데서도 나는 기쁘다, 나 즐겁다, 나 행복하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안다. 뭘 아는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 환난이 마지막에 끝이 있다. 환난의 마지막은 소망이다. 그러니 환난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터널이 있잖아요.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하는 이게 전 세계적입니다. 새만금 고속도로 쭉 달려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고속도로예요.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차도 별로 없어. 왜 그 새만금 고속도로를 갔느냐? 김제 휴게소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김제군 봉남면 행촌이 4구 4번지 저희니까. 거기 터널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뚫려져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도로 터널 가운데 가장 긴 터널이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11km. 굉장히 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 터널이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네르단이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제가 직접 그 터널을 달려봤습니다. 그 터널의 길이가 24.5km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편말이 딱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24.51km입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서 달리는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조명 위에는. 갑자기 가슴 속에 어떡하지? 이거 가다 고장나면 어떡하지? 아니, 이 터널 무너지면 어떡하지? 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 터널을 60km로 달려가도 45분 걸립니다. 그래서 터널 한 복판 속에 들어가면 휴식할 수 있도록 거기에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정도 터널입니다. 근데 계속 달리고 보니까 끝이 나오더라고. 고난의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이 뭔가?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니 아니할 것이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개런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 그러니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 재림의 소망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1941년도에 일본이 필리핀을 공격합니다. 아시아 해방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거기에 메가더 장군과 필리핀 연합군이 거기서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만 전세가 불리해서 1942년도 3월 17일 날 철수합니다. 철수를 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I will come back here. 우리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철수를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1944년 10월 20일 레이트만 상륙작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의 첫 번 땅을 딛습니다. 그리고 했던 그의 말이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우리는 다시 왔습니다. Yes, I promise. 내가 약속한 대로 I come back here. 나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두 번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소망.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쏟았는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이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미국에서는요, 이 한국의 노인 요양원을 미국에서는 널싱홈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한 번은 전도하기 위해서 널싱홈에 가서 쭉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유럽에서 오신 분이에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교수였더라고요. 교수도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옆에 보니까 벽에다가 사진을 팍 붙여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잘생겼어요. 누워 계시는 분은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 양반인데 거동하기도 힘들고 자기 스스로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연세 드신 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그 사진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좁은 공간 속에 딱 하나, 침대 하나, 좁은 공간. 자녀들이 1년에 2번, 3번 방문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희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